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는요, 새 분수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곳은 바울 사도가 순교한 장소로 알려져 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 사도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참수형을 당했는데 참수를 당한 바울 사도의 목이 3번 나둥글렀대요. 그런데 그 목이 땅에 닿았던 곳에 샘이 솟았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설이 있고, 그 전설에 따라 이 수도원을 지었다고 해요. 이 수도원에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갇혔던 지하 감옥이 있고요, 또 그가 참수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둥도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기둥은요, 이렇게 사람을 결박하고 저 기둥 꼭대기에 이렇게 목을 들이우면 칼로 내리치는 그런 처형 장비라고 해요. 저 돌기둥 한쪽 편이 저렇게 마모된 것은 이제 칼질을 하고 사람 목을 하도 많이 베니까 그쪽은 마모가 되어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 감옥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곳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기록인 셈이죠. 4장으로 되어 있는 디모데 후서,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장인 이 디모데 후서 4장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서신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의 마지막 당부의 핵심을 저는 5절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5절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그 당부가 압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당부는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이 연장성상에서 바울 사도 역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마지막 유언의 당부를 하고, 그는 얼마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에게 주신 이 당부의 말씀은 다만 디모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도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 책을 좀 살짝 패러디해 보았는데요, 전도자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당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주시는 이 마지막 전도자의 일이라는 우리의 직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의 재결단을 하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참 당연스러운 얘기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거기까지 한번 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내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음성으로, 나의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오늘날 여러 전도 매체가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으로 또는 문서로, 그리고 요즘 우리가 잘 보는 영상으로, 그래서 다양한 이 복음 전파의 매체가 발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는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씀인 것은 압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입술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면 또 얼마나 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10가지를 잘하다가도, 아니 9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시탄을 받아요. 요즘 세상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청문회 올라오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TV를 보면. 그럼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아주 못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음성과 소리로 복음을 전할 것을 도전받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2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신학적 이유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지금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본격적인 명령을 하기 전에 이 명령을 하고 있는 본인의 신학적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누가 등장해요?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나타나실, 재림하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길게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신학적 이유 또는 신앙적 동기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말론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종말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역사적 종말도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다가와요.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해 평가받고,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설명드려야 될 때가 와요. 이런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역시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뭘 갖고 오셔요? 심판을 갖고 오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엄중성은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과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감 때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이 종말론적 동기는요, 디모데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은 야, 지금 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심판받고 큰일 났으니까 빨리 건져내, 그런 뜻도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사 심판하실 것인데 네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니 그날을 대비하여 네 직무를 다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지 않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각각 부여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다시 오신 그날 본인들이 발랐던 달란트를 내어놓고 결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큰 책망을 받았던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지금 땅에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 혼자 땅에 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전도자의 직무, 전도자를 힘써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종말론적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상황적 이유도 있어요. 오늘 3, 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상황적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떠나 자신의 귀를 긁어줄 그 스승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외면할 것을 예견했는데, 여러분 그 예견이 지금 그대로 적중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이 변하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를 듣고 그것의 진위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면 이것의 진위, 가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대신에 내 생각과 판단에 동의해 주는 그 소리를 찾아다녀요. 이런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이 우리가 늘 보는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튜브. 특정 기업 얘기하면 안 되죠. 너튜브라고 해야 되죠. 잘 아시잖아요. 이 너튜브가 알고리즘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보았던 영상과 유사한 영상이 계속 와요. 본인의 정치 성향과 맞는 어떤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떠요. 아주 사람들의 본성을 정확히 캐치했다고 좀 봐요. 한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쇼츠 영상 보면서 30분, 1시간 막 금방 가죠. 빨리 자야 되는데 누워서 그거 보느냐고 막 30분, 1시간 막 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본성을 잘 이용해서 딱 붙들어 드는 거예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그날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진리의 길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 그 쇼츠 영상 보면 거기에서 영생이 솟아나나요? 뭐 필요한 정보는 있을 수 있겠죠.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매체가 다양화되어서 복음 전파의 수단도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복음에 대한 저항력 역시 강해진 것 같아요. 더 저항하는 것 같아요. 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나의 목소리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성으로, 나의 음성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고 한다 하더라도 클릭 안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안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성으로 전하는 복음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눈은 감으면 안 보이고 코는 콱 막고 입은 콱 막으면 말을 안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귀는 쉽게 막기가 어려워요. 들려요. 다 들려요. 복음에 저항하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이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육성으로, 우리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남성교회 아가페 전도대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구나. 휴지 들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남성교회가 매주 목요일 되면 이 지곡동, 나훈동 일대에 이 대기에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 음성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은 전도자의 일의 기본은 입술로 전하는 것.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여러분, 전도는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 끌어모으는 홍보가 아니고 홍보적인 방법을 취하지만 홍보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같이 읽을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그들 보기엔 그래요. 또 그렇게 이 듣지도 않는 세상을 향해서 자기 귀를 도르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데 거기다 대고 왜 얘기를 합니까? 듣지 않는다는데 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오늘 말씀은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스러운 방법이오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전한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지만 복음 전파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에서 침묵은 독이에요. 죄예요. 전하지 않아도 될 말은 그렇게 잘 전하면서 막상 전해야 될 말에는 침묵하고 있다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못 되겠죠. 침묵하지 맙시다. 입을 엽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나의 주신 이 멋있는 음성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로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두 번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절을요, 어떤 성경에서는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이렇게 번역하기도 있어요. 복음을 환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복음이 환영을 받았던 때는 거의 없어요. 아가페 전도대가 전도하러 이렇게 음파 호수공원에 가잖아요. 저도 몇 번 같이 해봤는데요. 저기 사람이 다가와요. 전도제를 좀 들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이제 가 있는데 저기서부터 인상 팍 쓰면서 와요. 저 인간들 또 나왔네. 모처럼 산책해야 되는데 귀찮게 됐네. 딱 표정에서 그게 읽혀요. 탁 인상 쓰고 와요. 복음은 환영받지 못해요. 복음이 얼마나 싫었으면 사람을 죽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지금도 복음 때문에 이 지구상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절을요,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n season, out of season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in season이라는 이 말은요, 제철에 맞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철 음식 아시죠? 제철 음식. 요즘 제철 음식이 뭔가요? 가르쳐 주세요. 카드 한도 두둑해 하셔서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제철 음식을 먹어야 어때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성한 몸이죠. 음식에는 제철이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 전파에는 제철은 없어요. 항상 제철이에요.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을 전도할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향한 그의 인식, 마음이 열리는 정도, 또 그의 또 상황도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게 막 막무가내 식으로 막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배려도 하지 않고 복음의 품격을 떨어뜨리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접근, 또 적절한 시기와 때를 헤아리는 지혜도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때를 핑계 삼아 전도를 마냥 미루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막연히 상정해 놓고 때가 되면 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미루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를 우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일지. 아니, 오늘 그 마음을 열지 누가 합니까? 오늘 그렇게 닫혀있던 마음이 내일은 활짝 열려 있을지 누가 합니까? 때를 얻었다 못 얻었다라는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오래전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이 전도법이 있었어요. 김기동 당신은 집사님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전도 특강으로 유명했던 분이세요. 되게 재밌게 잘하셔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오래전에 목사님, 벌써 오래전에 되셔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전도법 왜 고구마 전도인가? 그럼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익었나? 찔러보고 한 번만 찔러보는 게 아니잖아요. 틈틈이 찔러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한번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인상 탁 쓰는 사람처럼 요즘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뭐라고 막 이렇게 막 반박하잖아요.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저 같이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다 같이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계속 찔러보라는 거예요. 참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종말의 때만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과 지인이 예수를 믿는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 때가 항상 먼 미래일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돼요. 지난주일 이병옥 장로님 이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한 중식당에 장로님 부부가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옆에 테이블에 한 가족이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어린 자녀와 함께 음료수를 시켰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거 잘 들으셨나요? 빨대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아니 근데 빨대 달라고 했는데 뭐 중국집에 빨대가 있겠습니까? 빨대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병욱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대를 구하러 간 거 아닙니까? 빨대를 구하러 가는데요. 아니 그 집에서 그냥 빨대가 있든 없든 빨대 없으면 나가서 먹겠죠. 저 같으면 나 먹고 나온 다음들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빨대 찾으러 나갔는데 첫 집에 갑자기 없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 에이 없나 보다 안 되겠구나. 짜장면 뿌릴 텐데 빨리 가서 먹어야지. 그러고 올 텐데 서너 집을 돌아다니면서 기어코 빨대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빨대를 건네주기 전에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지고 있던 전도지를 활용해서 자녀 축복기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장로님의 열성도 놀랍지만 저는 그 빨대 사랑을 받은 후에 그 부부의 대화가 또 기억에 남아요. 장로님 말씀을 하시기를 그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부인이 그 빨대 사랑을 받은 후에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여보,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나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 거야.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지? 당신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의 대화를 보면 이 부부는 며칠 전부터 교회에 가냐 마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그런 논의의 시간을 주시고 이병옥 장로님의 편에서 또 역사하셔서 전도의 동기를 주셔서 그 때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때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침묵의 금추를 풀어버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에게 좋은 때를 주셨다고 저는 봐요. 새생명 축제 때를 주신 거예요. 때를 얻었을 때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앞에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여전히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사례를 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자의 사명을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
시원한 폭포 영상 하나 보실까요?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엄청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 저거 제가 촬영한 거고요. 모기 목소리 같은 목소리는 제 목소리입니다. 저 폭포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바니아스 폭포예요. 헐몬산 기슭에 있는 폭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했는데요, 저 엄청난 양의 바니아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제 지류를 타고 흘러가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 요단강을 통해 어디로 갈까요? 사해로 가는 거예요. 바니아스 폭포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거쳐 사해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사해는 어떤가요? 사해는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예요. 염분이 많아서 사람 몸이 둥둥, 헤엄치지 못해도 둥둥 떠서 관광지로는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일부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제외하고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데드시, 사해예요. 저런 엄청난 폭포의 물을 받고도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가?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해는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거기 물이 고여요. 고인물은 문제가 생깁니다. 고인물 사해가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고인물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바니아스 폭포처럼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두고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영적인 사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생명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사해 생명을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낸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영적 유통업자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음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남성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말세에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남성께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생각은 하고 늘 그렇다고 인정은 하지만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오니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때를 벗어나는, 때를 이기는, 때를 뛰어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